가정의 달을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되기를 기도하고, 또 우리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가정의 달이라고 정해서, 또 뭐 나라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족들과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죠. 이번 주만 해도 또 저희가 휴일도 있고. 근데 좋은 시간을 가지기도 하지만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또 가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면서 불편해지고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과 자녀들의 관계 속에서 보면,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하는 불편 중에 하나는, 왜 누구는 되는데 누구는 안 되냐? 왜 쟤는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냐? 언니 동생 간에, 그리고 우리 형제들 간에, 이런, 왜 누구에게는 조금 더 잘해주는 것 같고 누구에게는 못해주는 것 같고, 이런 마음의 불편한 부분들을 표현하고, 또 그것이 갈등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성숙한 부모님은 대부분 모든 자녀들을 똑같이 대하려고 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부모님의 한계가 있기에, 나는 똑같이 대한다고 했지만 자녀들이 느끼기에는 그것이 다르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충분할까요? 성경의 대답은 당연히 예스입니다. 오늘 7절의 말씀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오늘 성경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표현 중에 보면 지극히 풍성하다 이렇게 말하죠. 이 지극히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도 몇 번 쓰이지 않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탁월함, 특별함을 나타내는 단어죠. 하나님께서 크고 특별한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인간 부모의 사랑은 애써서 모두에게 공평하게 하려고 해도 누군가에게는 부족할 수밖에 없고, 누군가에게는 넘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행복의 크기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이 지극히 큰 사랑을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 비례한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문장이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의 행복의 크기가 소유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18평에 살다가 36평 사면 행복이 2배면 좋은데 그렇지 않죠. 소형차 타다가 중형차를 타면 정말 우리의 기쁨이 2배가 되면 참 좋은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소유가 우리의 행복의 크기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묵상해 보면 우리의 행복의 크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지극히 큰 사랑을 얼마나 아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행복을 결정해 줌을 깨닫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이 기쁨을 노래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서와 또 서신서에서 말하는 그 기쁨의 표현들은 너무너무 많은데, 오늘 이 에베소서와 또 제가 방금 읽어드린 빌립보서, 골로새서,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조건과 상황으로 보면 기뻐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바울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 그대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의 이유가 뭐죠? 주님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기쁨의 이유라고 말합니다. 어떤 상황과 조건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노래한다고 말하고 있죠. 물론 이런 말씀 드리면 가끔 그러면 이 땅에서 이렇게 좋은 거 먹으면서 좋은 거 보면서 기쁨 누리는 거는 나쁜 건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보고 누리는 것, 그거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러셨기 때문에 만드셨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은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그것을 마음껏 누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먹고 보는 것, 그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거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제일 원인되는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여행 다녀보신 분들 알잖아요. 여행 정말 막 2박 3일 너무 좋고 4박 5일 너무 좋고, 여기 코로나 때문에 몇 년 못 가셨죠? 예. 근데 여행자서 갔다 오면서 짐 풀면서 뭐라 그래요? 집이 제일 좋아. 참 놀라워요. 공식이에요. 집이 제일 좋아. 우리에게 궁극적인 기쁨의 원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서 이 땅의 거 누리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죠.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지극히 큰 사랑, 지극히 풍성한 이 사랑,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사랑을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허물과 죄에서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인생의 모든 비극은 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인생의 비극은 어떤 대상을 만났고 어떤 상황을 만났느냐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인생의 비극은 바로 죄부터 시작해요. 어떤 한 성도님이 신방 중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집이 어렸을 때 망하지만 않았더라면 본인이 이렇게 안 살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분은 그 어린 시절에 가정이 갑자기 어려워진 그때 머물러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경험한 거 사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진리일까요?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어려서 집안이 어려워지고 망하고 가난을 경험했지만 그걸 인생의 땔감으로 삼아서, 재료로 삼아서 더 건실한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그 일이 일어나지만 않았더라면 나는 행복했을 거야, 이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분은 이런 얘기 하세요. 내가 그 인간만 안 만났더라면. 그 인간을 알아서 상상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인생이 더 고달프고 고통스럽고 힘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의 삶을 비극으로 몰고 간 것은 내가 안 만나야 될 그 인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죄 때문이에요. 우리의 원흉은 그 인간도, 그 사건도, 그 일도 아니라 바로 죄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절 3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2절에 뭐라고 말하죠? 그때, 3절에는 전에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은 다 어떤 내용입니까? 다 죄의 지배를 받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죄가 다스리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뉴스나 혹은 영화나 소설을 읽으면서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악할 수 있지?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이럴 수가 있어? 우리가 이런 말을 내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 악한 짓, 정말 도저히 차마 입에 담지 못할 그 일을 한 그 사람, 알고 보면 우리와 똑같이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의 잔혹한 학살 뒤에는 다 정신 이상자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똑같이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키우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죄예요. 죄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른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의 풍조가 뭐라고 말씀하죠?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래요. 이게 이 세상 풍조래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내가 언제 울고 웃었지 생각해 보니까 여기에 예외가 아니던데요. 육신의 정욕. 내가 원하는 때 밥 먹지 않으면 화가 나요. 내 아이가 내가 원하는 대로 자라주지 않으면 낙심되던데요. 아무리 아니라고 이야기해도 우리는 여기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것이 성경이 죄래요. 로마서 1장 말씀입니다.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28절 29절 이어서 읽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29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로마서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음에 있는 대로 내버려 두면 인간이 어떻게 된다고요? 죄를 짓는데요.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면, 그 마음이 가는 대로 내버려 두면, 그 본능대로 내버려 두면 인간은 죄 짓는데요. 이게 허물과 죄예요. 여러분,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기적이죠? 하나님께서 이 허물과 죄로부터 우리를 살리셨어요. 이게 우리가 누리는 기적이죠. 마음의 정욕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 본능에 충실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 사건으로 허물과 죄를 대속해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부터 우리를 살리셨다 말씀하세요. 4절 5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4절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기적은 우리가 허물로 인해 죽어야 마땅한데 살아났다는 거죠. 죄로 인해서 사망이 마땅한데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번에 더 큰 기적이 있어요. 뭘까요? 바로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과 죄가 사라질 이유가 없어요. 근거가 없어요. 이게 더 큰 기적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노력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애써서 얻은 게 아니잖아요. 너무 놀라운 기적 아닌가요? 오늘 성경에 그러나 그 근거를 얘기해 주죠. 뭐죠?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에게서는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허물이 가리워지는 것에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드라마를 보다 보면 특별히 로맨스 드라마를 보다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어떻게 꼭 남자 주인공은 다 회장, 본부장, 재벌 2세, 그렇죠? 그리고 여자 주인공은 어떤 분이세요? 그렇죠. 직원, 그냥 직원이에요. 근데 그 여직원이 꿈꾸는 모든 일이 그 남자친구 잘 만나서, 그렇죠? 모든 게 다 해결이 돼요. 심심치 않게 나오잖아요. 놀이동산은 그냥 다 비어요. 극장엔 사람이 없어. 그 평범하지 않은 일이 그녀에게 일어나죠. 왜요? 남자친구 회장이고 본부장이고
재벌 2세잖아요. 기적 같은 일이죠. 이 얘기 왜 하는 줄 아시죠? 오늘 우리에게 이보다 더한 기적이 일어났어요. 재벌 2세가 그 직원에게 해주는 것은 다른 이유 없습니다. 좋아해서예요. 사랑해서요.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어 마땅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큰 사랑을 인해서래요. 그냥 우리를 사랑해서래요. 여러분, 이게 기적이죠. 하나님의 지극히 큰 사랑을 우리에게 강조하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죽음이, 사망이 결정된 우리에게 살려주신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오늘 성경은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대요. 이게 어떤 표현이냐?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겠다. 내 보좌, 내 보좌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보좌예요. 그 보좌에 함께 앉게 하겠다. 그리고 설명하셨어요.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다, 이것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그냥 모든 것이 끝날 인생에게 살려주실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님의 보좌에 같이 앉게 하시겠대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창세기 말씀을 볼까요?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와 함께 다스리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원래부터 계획하셨어요. 우리와 함께 이 땅을 다스리기를 계획하셨어요. 근데 죄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망가뜨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회복시켜 가고 계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극히 큰 사랑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설교의 전반부예요. 아직 후반부가 남았습니다. 감사하게도 후반부는 짧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지극히 큰 사랑을 아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오늘 성경이 이어서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우리 8절 9절인데요. 하나님의 지극히 큰 사랑을 아는 성도는 나를 드러내지 않고 겸손합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은혜죠. 우리에게서 이유를 찾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누구도 그것을 가지고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애써서 수고한 것이 아니면 이만큼 했어라고 말할 수 없죠.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우리가 있는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모습과 어두운 모습이 생각이 되더라고요. 특별히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교회 모습에 이 그림자 같은 모습, 어두운 모습.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했나? 아니면 우리가 그렇지 않은 모습, 말하자면
나는 알고 있고 당신은 몰라. 내가 당신보다 좀 나아. 이런 우월한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진 않았나. 이런 안타까운 우리의 자화상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구원은 은혜예요. 그래서 자랑할 수가 없대요. 오늘 성경이 지극히 큰 사랑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근데 우리는 뭔가 된 것처럼, 우리는 뭔가 내가 다른 것처럼, 뭔가 아는 것처럼 그런 태도를 가지고 믿지 않는 가족을 대하고 이웃을 대하고 형제를 대하진 않았나. 이런 반성이 되더라고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 제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100이에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성도들의 삶의 태도는 뭐죠? 겸손이에요. 사실 이 말씀을 전하는 제게 겸손이란 단어는 되게 화끈거리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저는 본능적으로 되게 인정받는 걸 좋아하고요. 드러내는 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참 부끄러운 일들이 참 많았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정리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그런 일들을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태도는 겸손이래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큰 사랑을 아는 성도의 삶의 모습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동참합니다. 10절 말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만드신 바라라는 단어가 포이에마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하나님께서 작품처럼 손으로 빚어 만드셨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빚어 만드셨대요. 작품으로 만드셨대요. 무엇을 위해서요? 그리스도의 선한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대요. 근데 가끔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얘기 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좀 크고 나면 엄마 아빠 앞에서 좀 이렇게 본인이 난 척하고 다 아는 척하죠. 그러면 부모님들이 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까? 자기 혼자 큰 줄 알아. 쟤는 자기 혼자 큰 줄 알아. 기저귀도 자기가 갈았나 봐. 우리가 이런 사실 그런 말들을 하죠.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우리가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우리가 이만큼 사람구실한 것, 우리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우리의 모양을 갖춘 것, 누가 만드신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거래요. 하나님의 포이에마래요. 물론 내가 잠 안 자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내가 정말 돈 벌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서 정말 그만큼 애써서 경제적인 어떤 부를 이루었어요. 그리고 참고 인내해서 어느 단계까지 올라갔어요. 맞습니다. 그거 사실 맞아요. 근데 공부할 수 있는 지혜 누가 주셨죠? 하나님 주셨어요. 그 모든 시간을 견뎌낼 수 있는 건강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모든 기회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줄과 날줄로 엮듯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는 혼자 큰 줄 알아요. 자기 혼자 큰 줄 알아요. 성경은 이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는데 목적이 있대요. 선한 일을 위하여. 여기서 선하다는 말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good입니다. good. 좋다라는 말이에요. 쓰기에 적합한 곳, 좋은 곳, 그곳이 있대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의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만드셨고 좋은 일을 위해서, 적합한 곳을 위해서
저를 만드셨다면 하나님 그곳 알게 해주세요. 그 자리 알게 해주세요. 그 일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을 놓고 기도하기보다 이 말씀을 붙잡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그 선한 일이 뭡니까? 제게 알려주세요. 성도님들이 가끔 물으실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저도 정말 알고 싶어요. 그 일에 쓰임 받고 싶어요. 그러면 저도 해줄 말이 없죠. 그건 하나님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알려주세요. 안 알려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알려주세요. 근데 우리가 왜 못 들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곳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적합한 곳이 있기 때문이에요. 보기 좋은 곳 있잖아요. 좀 말하자면 괜찮아 보이는 곳 있잖아요. 우리는 늘 그런 걸 꿈꾸고 기도해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 생각하시면서 교회 봉사 생각하는 거 괜찮습니다. 나쁜 거 아니고 좋은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교회 안에서만 제한하신다면 그건 하나님을 너무나도 작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 제한되신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지역 안에서, 여러분의 일터 안에서, 이 지역사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날 이곳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어떻게 쓰길 원하시는가? 그걸 물으셔야 돼요. 성경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지극히 큰 사랑. 그 핵심이 뭡니까? 허물과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기적이에요. 이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기적. 그리고 이것이 이유가 없어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밖에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이것 살리신 것뿐만이 아니라 자녀된 권세도 같이 회복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자녀된 권세라고 했을 때 그 권세는 섬김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것은 이 땅을 섬긴다는 것이 이 땅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말로나 행동으로 호령한다는 게 아니죠. 그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길이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같이 기도할 때 이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은 좀 답답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답답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지극히 크다고 성경은 아주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는데 제 언어는 너무 작은 거예요. 어떻게 표현이 안 돼요. 지금 바울은 너무너무 큰 사랑을 노래하고 우리에게 강조하는데 제가 경험한, 제가 표현할 수 있는 사랑은 너무너무 크기가 제한적이에요. 설교자로서 너무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나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이 큰 사랑, 지극히 큰 사랑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